네, 이제 완연한 가을이 된 것 같습니다. 가을에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매일같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주님의 임재를 떠올리고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수요 예배를 통해서 또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숨통을 트이는 것과 같고 우리에게 또 새로운 삶의 활력을 주는 귀한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우리가 주중에 중간에 수요일 날 저녁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저녁은 또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저녁은 안식할 수 있는 시간인데 우리가 세상 문화 속에서 쉼을 얻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찬양 속에 쉼을 얻고 또 말씀 속에 은혜를 얻고 또 재충전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마지막 이제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장엄한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또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수요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은 우리 주님은 한 인간으로서 자신이 고난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줄 알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순종하며 그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다.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알았어요. 주님이 이미 자신이 지금 이 예루살렘 성을 마지막으로 이 방문을 하는 거, 올라가는 것은 죽기 위해서 간 거예요. 거기에서 고난을 받고 또 배반을 당하고 배척을 받고 또 모욕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결국은 죄인으로 몰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알고 그 길을 가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바라고 정말 우리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쫓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한 인간으로서 우리가 보는 겁니다. 한 인간으로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인류 구원이라는 모든 사람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해야 된다라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릴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우러러보면서 야, 저분이 어떤 분이기에 저런 일을 하시는가 라고 하는 그런 것을 즐기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막 잘한다 이런 소리 듣기 위해서만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이렇게 모든 인류 속에 감추어져 있는 죄악을 드러내고 죄악을 드러냄으로써 그 죄악에 맞서 싸우시면서 그 죄악으로 그 죄가 예수님을 정죄하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죽이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이냐라고 한다면 우리는 칭찬받고 상받고 또 좋은 일, 기쁜 일, 잔치하고 이런 많은 기쁨을 누리는 것, 영광을 얻는 것, 그것도 우리 인생의 참된 맛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정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언가 거기에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이 예수님이 가신 고난받을 줄 알고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그 길을
순종하여 가셨다라는 그 정신을 붙잡고 우리도 그 길을 묵묵히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사명을 이루는 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것일 수 있지만 이와 같이 고난이 따르고 또 죽음이 따를 수 있는 그런 길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을 줄 아는 신자입니다. 그게 참 믿음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실다는 것을 믿습니다. 다니엘서를 우리가 읽는 데에도 다니엘과 세 친구가 보여주는 신앙도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라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고난도 죽음도 불사하겠다라는 것이 참된 신앙의 하나의 모델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걸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뭐였냐면 네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가 지시한 땅에 가서 산 제사로 드려라 라는 거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내가 나를 죽이는 것보다도 더 아픈 자녀를 죽여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걸 알고 아브라함은 묵묵히 그 길을 순종해서 나아갔습니다. 성경은 그걸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정한 믿음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의 믿음을 인정하고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들은 다 응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축복해 주시게 되고, 오히려 자기가 죽음을 택했고 죽고자 하였을 때 오히려 어린 양을 준비해서 살게 하셨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 어린 양을 준비하셨죠. 그것도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스스로 친히 준비하신 거예요. 친히 자기를 내어주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 생명도 내 삶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신앙이 참된 신앙이다라는 걸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보여주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깨닫게 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에요. 주님은 산상수훈에 이미 좁은 길로 들어가라.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다. 거기 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 왜냐하면 고생스럽고 힘들다고 여기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그 길이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길이라면 기쁜 마음으로 좁지만 고생스럽지만 힘들지만 순종으로 간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어떻습니까? 요즘 힘드십니까? 요즘 가을이 되니까 또 날씨 환절기가 와서 그러니까 또 돌아가신 분들도 생기고 또 갑자기 쓰러지시는 분들도 생기고 좀 어려운 그런 것들이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또 우리가 보면 전례 없는 현 시대 국제 정세의 불안함, 정말 전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힘든 경제적인 어려움과 급변하는 사회, 또 정치,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이런 기후 문제라든지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지, 과학의 변화, AI의 변화,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해서 내심 사람들은 마음에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고 소비 심리도 위축되고 있고 또 자영업자들도 다들 어려워서 이렇게 접어들이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하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앞에 있는 이 어려움과 고난 이런 것들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인생, 주님이 나를 이끌고 가고 계시는 그 어떤 사명, 이걸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승승장구하는 상황 속에서도 또 어려움 속에 처한 상황 속에서도 그 길이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우리는 기쁨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되겠고 어려움도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묵묵히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이고 우리도 그것을 본받아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겸손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수고 없이 되는 거 없습니다. 희생 없이 되는 거 없고 눈물 없이 되는 거 없고 기도 없이 되는 거 없고요. 내가 뿌리는 거 없이 되는 거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다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얄팍한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그건 혹시 사탄의 속임수가 아닌 것인지, 너무 쉽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편하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조금만 좀 힘들고 어려우면 다 뒷걸음을 치고 도망치고 하는 것이 돼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이 진리의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이 신앙을 다져서 우리도 알지만 그 길이 어렵고 힘들다는 걸 알지만 고통스러운 줄 알지만 그래도 에라 모르겠다, 나는 주님을 따르겠다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의 계획, 인간의 음모, 나쁘게 말해서 음모죠. 인간의 계획, 하나님의 지혜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이 대제사장 그리고 장로들, 이 무리들이 자꾸만 자기 계획대로 뭔가를 음모를 꾸며요. 예수를 죽여야 된다, 제거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산다라는 생각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 유월절, 이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들의 계획이 그거예요. 명절에 했다가 그를 죽였다가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혹시라도 그 예수를 두둔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어서 밀란이라도 일어나면 큰 혼란을 겪게 되고 그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될지도 모르니까 유월절에는 하지 말자. 그게 인간의 계획이고 인간의 음모였어요.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었죠. 사람의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의 그 음모, 그 은밀한 계획대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착착 진행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염려하고 근심하죠.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맞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도 착착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늘 우리를 좌절시키고 낙심시킬 만한 일들이 있죠. 인간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온갖 갈등들, 그리고 또 그 속에서 있는 인간끼리의 그 정말 비정한 배신, 비정함, 그리고 또 어떤 온갖 불의한 일들, 마음에 들지 않고 내게 해를 끼치고 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우리 마음을 어지럽히고 또 낙심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인생을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인생을 막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일희일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서 은밀한 가운데에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보고 살고, 또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지, 그냥 뭐 조금 잘 되면 기뻐하고 조금 안 되면 우울해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되는 것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안 되는 것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온갖 세상 속에서 절망과 좌절적인 환경, 관계의 갈등과 또 여러 가지 빚어지는 배신과 비정한 현실, 어려운 현실, 고통스러운 현실,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낙심되게 하는 그런 소리, 소문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살지만, 우리는 그것만 보지 말고 그 이면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어떻게든지 이 눈꺼풀을 벗겨내서 그걸 자꾸 착시현상을 일으키는 눈에 보이는 것에서부터 이걸 벗겨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 이게 영적인 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영적인 눈을 가지려면 어쩔 수 없어 영적인 사람이 돼야죠. 다니엘이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거룩한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어서 세상의 어떤 학문, 지식, 점술 이런 모든 사람들보다 월등하게 뛰어나게 세상을 읽어내고 하나님의 뜻을 읽어낼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비법이 뭐냐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본다면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얄팍합니까? 그저 잠깐 하나님 앞에 신용하듯이 하나님 어떻게 하고 내 바라는 거나 아뢰고, 그것도 오래 진득하게 깊이 있게 대화를 나누지도 못하고 금세 일어나 버리고, 금세 또 산만해지고, 금세 또 우리 눈에,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서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네 모습들이 이렇게 스쳐 보이지 않습니까? 이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럴 때마다 더 찬송하고, 아멘, 찬송을 부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럴 때 소리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눈을 감고 그 말씀을 음미해 보고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될 겁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될 거예요.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너 기도해봐라, 눈을 뜨게 해달라고요. 눈앞에 보이면 자기를 잡으러 오는 군인들이 보이지만,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영의 눈으로 보면 하늘의 천군 천사가 우리를 호위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누가 더 셉니까? 그러니까 어떤 걸 보느냐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라는 거죠. 오늘날 모든 성도들도. 그래야 인간의 얄팍한 계획, 잔꾀, 술수,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그 이면에 하나님의 원대한 뜻과 계획을 보고, 지금 당장의 어려움과 힘듦과 좌절되고 낙심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극복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셉의 이야기는 그런 전형적인 얘기 중에 하나죠. 요셉은 겉으로 보면 형제간에 시기 질투를 받아서 미움을 받고 형제한테 팔려가는 매정한, 비정한 배신을 경험한 사람이었죠. 누구보다도 가까운 피를 나눈 형제한테 그런 대접을 받았다라는 건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고통이고 그런 슬픔이고, 정말 막 우라통이 터지고 아마 평생 막 원망과 불평 이런 것들이 가득 찰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이렇게 노예로 팔려와서 지금 종노릇을 할 때도 하나님을 바라봤고, 억울하게 감옥에 갔을 때도 하나님을 바라봤고, 총리가 됐을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갔다라는 거, 그게 바로 신앙의 힘이고 믿음의 힘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쓰여지는 거예요. 결국 그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서 형제들한테 미움받고 팔리게 했구나. 다 하나님 뜻이 있어서 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오게 했구나. 다 하나님 뜻이 있어서 나를 감옥에 보내셨구나. 결국은 이집트의 총리로 삼아서 7년 동안의 흉년을 이겨낼 수 있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 중에
내 형제, 내 부모, 가족들까지도 구원하려고 미리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거구나 하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걸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어려움과 당장 눈앞에 있는 고통만 눈에 보이죠. 그 먼 미래를 내다볼 수 있고 더 그 깊은 하나님의 뜻을 누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일비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 뜻을 구하고 최선을 다했던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눈앞에 있는 그런 인간적인 요소들, 비정한 현실, 정말 가슴 아픈 또 낙심되고 좌절되는 그런 모든 상황들을 기도로, 찬송으로, 말씀으로, 영적으로 이겨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결국은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잠언서 19장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무리 우리가 장깨를 부리고 아무리 우리가 벗어나려고 해도요, 통과해야 할 고난은 통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굽어 도는 것 같고 엉뚱한 길로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언젠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믿고 용기를 내고 힘을 내서 오늘 또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며 찬송하며 묵묵히 주님의 길을 순종하여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6월절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6월절의 어린 양, 희생 양, 그래서 그 피를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만 죄 사함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죄 없는 자의 피가 죄를 덮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눈을 씻고 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친히 너희의 희생, 그러니까 대속 제물이 되겠다. 그래서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내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그렇게 자신의 사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 사랑이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정말 그 은혜 속에 살아야 되고 그 은혜 속에 파묻혀야 되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원대한 사랑이 그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월절 어린 양으로서 그가 정말 대속 제물로 십자가에 죽어주신 이 일이야말로 우리가 길이길이 칭찬하고 찬양하고 널리 전해야 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걸 여러분 깨닫고 눈꽃만큼이라도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신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이제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을 줄 알고 고생의 길인 줄을 알고 그 길을 순종하며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정말 하나님 뜻이라면 좀 고생스럽고 힘들어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믿음을 달라고, 믿음의 용기를 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정말 인간의 눈으로 보면 온갖 절망스럽고 좌절스러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그 이면에 계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읽어낼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정말 자신을 모두를 위하여서 대속제물로 내어준 것처럼 한 알의 밀알이 썩어지지 아니하면 열매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을 내어줌으로 그 속에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걸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 기쁨과 소망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예수께서 고난을 받을 줄 알고 십자가에 배반을 당하고 죽을 줄 알고 그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모습을 보고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 사람들의 생각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진다라는 걸 깨우쳐 주셨습니다. 모두를 위해서 희생된 어린 양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신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 위대한 사랑을 본받아 실천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정말 독실한 신앙으로 뿌리 내려 사탄의 시험과 유혹과 세상의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알곡과 같은 성도들 되게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원에 입원해 있는 교우들을 주님 고쳐주시옵고, 또 장례를 당한 교우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또 선교 바자를 위해서 물심양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수고하고 애쓴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